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짧게 이제 훈련을 다녀온 감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3월 19일부터 25일 6박 7일간의 5급 전무 출신 훈련을 잘 받고 돌아왔습니다. 익산의 간이 훈련원에 하얀 목련꽃이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피어나고 또 돌아오는 길에는 매화 나무의 꽃들이 송글송글 피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교당에 돌아오니까 저희 자목련 나무들의 꽃들도 이제 그 좀 딱딱한 껍질들을 하나하나 벗겨내고 봄을 제대로 만끽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교도님들도 봄 만끽하고 계신가요? 지난 6박 7일간의 훈련을 돌아보며 느꼈던 바 두 가지를 교도님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 훈련이 5일차에 접어들었을 때 오후 행선하는 때였습니다. 오전 성전진을 마치고 오후에 있을 행선하는 시간을 보니 오후 2시 30분부터 저녁 5시 30분까지인 거예요. 와, 이렇게 행선을 오래 한다고? 하는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문득 작년에 선택정진으로 행선을 하고 온 교무들이 산을 탔다고 했던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긴 건가 하는 생각과 걱정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걱정이 든 건 저는 산을 타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어릴 적 아빠를 따라서 익산에 있는 미륵산을 올랐는데요. 산 이야기가 나올 때면 아빠는 저를 놀리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현이는 어릴 때 산 타면 기어 올라갔어. 그러면 지금 저는 커서 잘 타느냐? 아직도 산보다는 조금 바다를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밖으로 나와서 훈련원 교무님의 인도로 몸을 풀어준 후에 이제 행선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대산종사님께서 익산에 계실 때 기도하셨던 기도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기도터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걱정은 좀 내려놓고 가보자 하는 마음을 내어 대산종사님께서 오르셨던 길을 말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뭇잎이 신발에 이렇게 바삭하게 밟히는 소리에 집중해보기도 하고 또 대산종사님께서는 무슨 마음으로 이 길을 오르셨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며 올라가다 보니 어느새 앞이 툭 터져서 보이는 기도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대산종사님께서 바라보셨을 전경을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는데요. 대종사님을 비롯한 구인 선지님들께서 그리고 스승님들께서 왜 꼭 산에 오르셔서 기도를 하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옛 사람들은 하늘과 가까울수록 신과 좀 더 가깝게 다가가니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에 그러하기도 하고 또 산 자체를 영적인 존재로 보고 산신에게도 기도를 했던 문화로 인해 그러셨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이렇게 앞이 툭 터져 내려다 보이는 넓은 세상의 모습과 또 작지만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살다 보면 바로 앞에 놓여진 상황, 문제, 일들을 처리하는 것에 마음이 급급해지기 쉽고 또 그로 인해 순간순간 놓치게 되는 이 세상을 위하는 마음과 서원을 다시금 챙길 수 있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지님들과 스승님들께서 지금보다 더 어려운 산길을 힘겹게 오르셨구나. 당신들의 어려운 현실 생활 속에서도 만중생을 위하는 기도로 세상을 위하는 마음을 챙기고 또 챙기셨구나. 이것이 바로 교화자의 마음이겠구나 하는 감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함께 모인 저희 공부인들은 두 손을 모아서 기도를 올리는데 더욱 정성을 다했던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훈련을 모두 마치고 저희 동기 교무님들 몇 명과 대학원 총장님이신 훈산 전도연 교무님과 또 대학원 교무님들을 찾아뵈러 갔었습니다. 이제 한 명씩 지냈던 일을 말씀도 드리고 또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며 문답감정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람마다 자주 올라오는 감정이 있겠지만 저는 꽤 오래 불안이라는 감정이 불쑥불쑥 올라와서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도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될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스스로를 의심하고 또 때로는 책찍질하고 그러다 보니 위축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감정이 왜 일어날까 살펴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알아차린 건 제 스스로를 믿어주지 못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지. 누구보다 나와 같이 오래 살 사람은 나인데 내가 나를 아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자주 보는 이 벽면에 포스트잇으로 나를 믿어주자 하는 이제 문구도 적어서 붙여놓곤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어서 나를 오롯하게 믿어주지 못하고 있는 스스로의 좀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총장님과 문답 감정 시간 제 차례가 돼서 참 제 스스로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더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스스로 자책하게 돼요 라는 문답을 드렸습니다. 이 총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신기하게도 다른 말씀이 아니라 제 스스로를 믿어주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너가 정말 저 밑바닥에 못하는 사람이어도 그런 너를 인정하고 믿어주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지금 한참 부족하니까 그렇다는 것을 알고 채워가면 된다. 자꾸 너가 생각하는 그 이상향이 안 된다고 책찍질하고 뭐라고 하면 이미 지쳐서 그것을 가지고 공부할 마음이 안 나게 된다. 그러니 자꾸 그 마음을 놓는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는데 대종사님께서 각자의 마음병을 발견했으면 그것으로 우리 공부로 치료하기에 힘쓰라고 하셨는데 나는 발견만 하고 정말 이 공부로 그런 나를 치료해 주는 데에는 소홀히 하면서 마음에 안 든다고 뭐라고만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좀 스스로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 교법을 실제로 공부하는 공부인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을 잘 알아서 이 법을 통해 스스로 낫게 하는 데 힘쓰는 사람이 바로 공부인이라는 것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훈련을 통해서 만생령을 위하고자 하는 스승님들의 교화자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이었고 또 스승님과 문답을 통해서 이 법을 실제로 공부하여 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병을 고쳐나가는 이 공부인의 자세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화자이자 공부인인 저는 훈련으로 느낀 감상 잊지 않고 또다시 한 걸음 한 걸음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걸어가는 이 길에 중국교당 교도님들과 함께 만나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또 다시 함께 힘차게 공부해 나가봅시다. 감사합니다.